오늘 예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할례의 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반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절로부터 24절에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7절로부터 24절이나 오늘 25절로부터 2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특히 28절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형식적인, 즉 28절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지칭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유대인, 즉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이면적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바로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이야말로 어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29절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언급이 되어졌던 이제 17절로부터 29절까지의 긴 내용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형식주의에 대해서 일가를 고하면서 어떤 형식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연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유대인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7절로 2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17절로부터 29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관념적, 이론적 종교가 아니라 실천적 종교, 행위의 종교다. 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대비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사고의 패턴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는다,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실천적이고 행위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말뿐인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이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진실된 의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열매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보고 듣는 것,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손과 발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당연히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은 그 율법,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너희들의 유대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줌으로써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특히 17절로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의 일가를 고하면서 우리가 복음은 어떤 그 이론이고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실천적 종교로서 우리가 참다운 유대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부사가 24절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 모독을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너희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는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과 앞전에 나와 있는 24절과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단지 25절로부터 29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주제로 그 이야기의 주제를 바꿨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할례가 언약의 징표로 이해되어지면서 할례 의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어떤 언약의 표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절로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25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17절로부터 29절이고 바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냐면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일시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할례하는 것을 금하고 할례자를 박해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저렇게 할례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하스모니안 시대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 지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만약 이런 언약의 징표가 있고 17절로부터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 23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가 있는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할례, 아크로피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유익하다는 오펠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에 비추어 볼 때 유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하려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할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본질은 행함이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례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본질이 있어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율법을 행할 때만이 할례가 언약적 표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내게 어떤 그냥 구약시대 때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피로서만의 단순한 역할, 표적,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떤 할례를 행하든지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이치지 않고 자신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율법을 행하게 되어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할례나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우리가 다 보혈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떤 이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현을 따지면 이면적 유대인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행함의 종교이다. 진리를 행하는 종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임을 강조하는 것. 관념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전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띄어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확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나의 삶이 주님이 계시는 삶, 주님의 말씀과 같은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믿는다는 믿음이 진실성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할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29절 더 크게는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냐?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죄악된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실패를 서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원하던 것,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6절에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그가 이방인이지만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방인도 할례,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그 할례를 가지고 있고 또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바울에게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 피지컬한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는 뭐냐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형식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이런 바울의 분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그가 본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로 본질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않다. 그리고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다른 이들보다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것과 똑같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함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 유대인들의 실패의 역사, 죄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질책, 믿음에 대한 질책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